R.C.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으로 자유의지와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한 번 더 마무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개혁신앙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그러니까 예지예정론, 믿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택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 반율법주의 논쟁해서 휘트니 갬벌이 지은 이 책에 보면 53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오직 그들의 신뢰와 회개를 지속하는 자들, 예컨대 믿음 안에서 지속했던 이들에게만 수여하셨다. 만일 죄에 빠지고 죄를 고집하며 따라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고의적이며 의지적인 죄지음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와 더불어 공존할 수 없었다. 고의적으로 죄와 씨름했던 바울과 죄를 능동적으로 선택했던 다윗의 예들은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게 아니며 따라서 중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갬벌의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결국 자기가, 인간이 그 회개와 또 신뢰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자기가 자기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 187페이지 와보면 스프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아르미니우스자들이 말하는 핵심 주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견인을 강요하시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나는 그럼 꼭두각시예요? 내가 무슨 컴퓨터로 조정되는 내가 로봇이에요? 무슨 내가 프로그래밍 돼 가지고 나는 그럼 내 자유의지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계속 앞서 말해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로만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비슷하다 이거예요. 186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로만 카톨릭 교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이 한번 어렵다 하심을 받으면 은혜를 상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넘어져 범죄하는 자는 참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트렌트 공의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어렵다함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 대죄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개신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참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은혜를 소홀히 하고 죄를 통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완전히 타락하며 결국은 은혜에서 영원한 유기에 빠진다. 이 아르미니우스자들 학론파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로만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만 가이슬러에게 배운 더글라스 보몬트나 그런 교수들이나 신학생들이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렸던 거예요. 칼빈주의의 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보존하심, 이거를 계속 반대해서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 그럼 인간은 꼭두각시야? 로봇이야? 컴퓨터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럼 로만 카톨릭하고 똑같네? 굳이
기독교에 프로테스탄트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린 프로테스탄트 안에 그 로만 카톨릭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튤립을 반대한다. 튤립이라는 것이 어떤 극단적 칼빈주의가 아니라 모든 칼빈주의가 기본적으로, 물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 프로테스탄트의 기본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튤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반대하고 나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 로만 카톨릭이나 개신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이블 빌리버라 해도 바이블 빌리버라 하는데 왜 그럼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로만 카톨릭 혐오하는데 왜 로만 카톨릭으로 갔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에서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믿은 사람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혁신앙은 그럼 뭐냐? 여기 188페이지 신앙 고백을 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범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은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왜요? 앞에 성경구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영혼의 넉넉함, 부요함, 평안함, 자유,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려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난 로봇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자유의지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줍니까? 어느 게 줍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윗 왕이나 또 다른 사람을 여기서 예화를 드는데,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를 예를 드는데, 다윗이 범죄했지만 어떻습니까? 궁극적 범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또 신약에 나오는 이 유다와 베드로 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죠. 그러나 여기 189페이지 예수님께서 유다와 대화를 마치고 뭐라 했습니까? 유다에게는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된 거죠.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어찌 보면 베드로는 더 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 내가 너를 원한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뭡니까? 베드로가 원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예수님 내가 저 유다보다 못하겠습니까? 유다 저거하고는 내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의지, 이것이 베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가겠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한다. 여기 이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확신은 그분 자신의 중보 능력에 근거했다. 우리가 견인하리라는 믿음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의로우신 중보자가 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자 구원자 안에 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24절 여기 말한 것처럼 24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전이 뭐라고요?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전하신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주하여 도우신다. 이것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 에베소서 1장 14절,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하는 성령님의 인치심, 보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치심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자면 밀랍으로 탁 찍어서 다시는 이게 지울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보정은 뭐냐면은 이 소위 거래를 할 때 잔금을 치르겠다는 계약금이다 이거죠. 인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도 이루시겠다. 그걸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프롤 목사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안전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견해를 보면 아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개혁 신앙에 의하면은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힘에 달려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기가 이 아이가 꼭 아이라 표현해서 꼭 기분 나쁘시면 어른이라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손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뭐 아버지니까 아들이 당연하죠. 뭐 그게 아주 어린이든 더 큰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힘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붙들고 있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어떻다고요? 개혁신앙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에 그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칼빈주의의 튤립이
극단적 칼빈주의고 그게 무슨 이단 교리입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고 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탈선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참 완전하게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죄 안 짓고, 물론 상대적으로 볼 때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실패하고 죄 지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볼 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처럼 타 종교로 개종을 해버렸다든지 믿음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애당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는 끝이야. 그건 우리 자세가 아니죠. 그럼 우리 교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도록 정말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자세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르미니우스자들이 봐라, 히브리서 6장은 우리 편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9장 27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참 어찌 보면 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항상 교회 안에는 이렇게 거짓된 회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면으로 또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또 빠졌다가 또 잘못된 데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한 대 딱 가입 해버리고 저 사람은 마치 다시는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6장에 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소위 말해서 변절자들을 이런 걸 생각할 때 여기에는 참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배교를 다루고 있느냐? 스프롤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그럴 때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변절자 문제고 하나는 유대주의자다 이거예요. 변절자는 뭐냐면은 핍박 동안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 십자가 부르짖고 찬송가 부르면서 사자에게 그 칼과 창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 겁나고 두려웠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돌이킨 후에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히브리서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다시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약의 의식대로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유대교의 이런 이단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이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스프롤 목사님의 해석은 참된 그리스도도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할 때 스프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 에스의 회개라고 하는 이 거짓된 회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모세 언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 완성된 사역을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를 부인하고 결국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6장의 핵심은 스프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9절에서 찾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정작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건 뭐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 구원 속에 확실히 거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들과 다르게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도의 견인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은혜이자 의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영적 행위를 통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분투하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아이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놓칠 가능성은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이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견인과 보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 무슨 자유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겠다. 제가 이런 걸 볼 때 항상 뭐라 했어요? 그 이터너티, 영원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존재의 변화와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으로 가는 사람들, 그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실할 때나 연약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언제나 무슨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엎드리고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스프롤 목사님 강의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읽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이걸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끝까지 믿었다. 내 의지로 해냈다. 이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해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내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있더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했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대로 우리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고 또 믿음의 부요함,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인문학, 영성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은혜구나. 이것을 누려가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